아멘. 특별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일남녀 선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남녀 선교회에서 특송하러 나오셨을 때 교회가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남녀 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시며 또 일신교회를 끌어가시는 기둥으로서 든든히 서 계셔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박수 한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분명히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일정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도 이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말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화를 이용해서 그 조사를 한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9%로 신뢰한다는 응답인 31.8%의 2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개신교인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거였는데 그 1위가 26.6%를 차지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3위는 22.7%를 차지한 배타성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때마다 열심히 다른 단체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왜 이렇게 강하게 됐는지 제 마음을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셨던 그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과연 온전히 따르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저 우리만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우리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추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타적인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배타적인 이미지의 종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이타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일신교회가 앞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이라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냐면
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으며 자신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도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이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주장했던 율법의 준수가 인간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또 구약 율법이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과 완전히 반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교회 내에 정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그 회의 자리에 그 두 가지 갈등,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맺고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뒤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지금 바울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본문에서 지금 게바라고 표현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별명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게바라는 인물은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뒤로 물러나 결국은 그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났다, 완전히 도망쳐버렸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생각에 동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 지금 바울의 의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그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등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면 모두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이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종교회의 자리에서 이방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있었던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명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살펴보면 선한 사람이었고 집안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살도록 이끌었으며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고 기도가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주 생생한 음성으로,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그 천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천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했고, 이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에 이릅니다. 이어 두 번째,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배고픔을 느낄 무렵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졌을 때 그것들은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마침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서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아까 전에 먼저 환상을 봤었던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방 선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고넬료의 집안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베드로는 그 자리에 담대한 모습으로 가게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성령을 본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과연 만나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베드로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민족에게만 또 할례의식이나 또 다른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타납니다. 또 들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집안이고 지금 3대, 4대 때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야, 이렇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감동을 주셔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은 듣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오기에 힘써 성령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만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만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이웃들이 이 복음의 자리에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우리의 행동이 이웃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구 하나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힘들어하고 그저 불평불만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고 이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기에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 신교회에 나가면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종이 되려면 신학을 해야 해,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목회를 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모두 같은 곳,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생업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우리 각각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선택받은 누군가, 선택받은 특정한 사람의 그런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회자이셨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평신도이셨습니다. 또한 그가 택한 12명의 제자들도 모두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요, 그러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처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교육하여서 그 지역사회부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던 이 지상 명령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만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들이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강력한 소그룹 공동체를 양육하셨듯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 회원동을, 나아가 중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며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누가 볼 때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선교 방식 아닌가? 왜 우리는 이 회원동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교하고 뭐 더 먼데 더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이 회원동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첫 걸음, 바로 첫 단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쉬지 않고 전도대를 때에 맞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고, 또한 지금은 목요일에는 마차 전도를 다시 시작하며 전도대를 더욱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간만에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회원동 지역의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그 영향력이 회원동을 넘어서 중구로, 또 서울로, 수도권 전역으로, 전국으로, 또한 우리나라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또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습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만 믿고 복받아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당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파할 때 이타적이며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돕는 교회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신의 모든 교우들과 일신교회가 이 사역에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